사람의 가치는 사랑의 가치라고 해요. 사랑의 가치. 자, 사랑할수록 가치가 올라가죠. 미워할수록 가치가 떨어져요. 사람이. 그렇죠. 그래서 제가 우연히 장경동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걸 아내가 듣는 걸 옆에서 슬쩍 들었는데 재밌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재밌는 비유를 하셨어요. 뭐냐면 내가 만약에 끔찍이 사랑하는 개가 있고요. 원수같이 미운 남편이 있어요. 그러면 누가 더 귀합니까? 나한테? 이런 비유를 한다는 게 말이 잘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이런 비유를 다 하냐. 근데 그게 실제란 말이죠. 문제는 그게 실제라는 거예요.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강아지 하나는 없어지고 만약에 죽었다. 그럼 슬퍼서 눈물이 줄줄줄 흐르는 거예요. 그 자기가 좋아하는 강아지 찾아가지고 붙이고 다니는 사람 있잖아요. 남편 실종되는데 붙이고 다니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랑이 가치를 준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내가 사랑하는 반려동물 하나가 죽어도 그렇게 가슴 아픈데 미워하는 그 인간이 죽으면은 어떻습니까? 속으로 고소하죠. 고소하죠. 물론 안타까운 마음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 인간이 고소한 마음이 든다는 것이에요. 무슨 우리가 어떻게 반려동물하고 사람을 비교할 수 있겠어요? 그 존귀성에서.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랑이 그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사랑할수록 가치가 있어진다는 거죠. 사랑할수록 가치가 있어진다. 그래서 인생을 사랑과 바꾸는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랑과 재물을 바꾸는 사람도 우리가 아가서 지난주에 보면은 이 사랑을 사람이 온 가산을 주고 이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멸시하고 도리어 멸시하고 받는다. 진짜 사랑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이 모든 것과도 줄임과 바꾸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위해 사는 것만 남는 것. 사랑을 위해 사는 것만 결국 남는다. 어떤 부자인 장로님이 계셔요. 근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는데 참 하나님 앞에 열심히 그렇게 바치고 또 자선에 바치고 하는데 드리고 하는데 그분이 그런 말을 하더래요. 하나님께 드린 것만 내 것인 줄 압니다. 저는. 내가 아무리 많은 걸 갖고 있어도 그게 다 내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드린 것만 내 것이 된다. 시간도 모든 것도 사랑도 하나님께 드린 것이 우리 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의 것을 쌓고 쌓아야 마지막에 어떻습니까? 세상의 것 다 쌓아야 어떻습니까? 우리가 마지막 가는 길을 다 보잖아요. 공허하지 않습니까? 헛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모든 걸 다 있어도 사랑을 쌓지 못한다면 사랑을 나누지 못한다면 아무것도 아니다. 자, 0이 10개를 10,000개를 더했어요. 그러면 뭐죠? 0을 10,000개를 더해요. 그러면 합이 얼마입니까? 0이죠. 자, 그런데 그 0이 앞에 10개가 있는데 앞에 1이 하나가 딱 들어가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하나가 있으면 10이 되고 0이 2개가 있으면 100이 되고 3개가 있으면 1000이 되는 것 같이 우리가 사는 의미가 그런 것 같아요. 사랑이 있으면 다 있는 거고 사랑이 없으면 공이다. 고린도서 13장 그렇죠?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인생의 의미는 정말 사랑인 것 같아요. 제가 아는 목사님께 이제 들은 실화예요. 이분이 미국에 이민을 가가지고 가난하고 비참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죽기 살기로 이제 공부를 해가지고 아버지가 이민 가서 얼마나 어렵게 살았겠어요. 그래서 UCLA라는 아주 우리나라의 서울대학만큼 그 유명한 대학에 이제 죽기 살기로 아르바이트도 하고 밤에 일도 하고 해서 들어갔어요. 학비도 좀 모았어요. 그런데 설상가장 엎친 데 덮친다고 입학하자마자 아버지가 암에 덜컹거리신 거예요. 어떡합니까? 자기 모아놓은 거 다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학비가 없으니까 학교를 다닐 수가 없는데 그래서 이제 학교에 신문을 보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어떤 부부가 장학금을 준다는 요만한 쪽지가 이렇게 광고판에 붙어 있더래요. 근데 가보니까 이 노 부부가 억만장자더래요. 억만장자. 그래서 이제 대학생들 한 사람씩 이렇게 장학금을 다 대주는 거예요. UCLA 같은 경우에는 막 1년에 한 등록금만 4천만 원. 그렇죠? 미국에 하버드 이런 데 한 4천만 원, 5천만 원 하잖아요. 등록금만 1년에. 그러니까 대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이제 인터뷰를 하고 고맙다고 그랬는데
이분이 이제 나이도 들고 자식 하나가 있었는데 아들 하나가 있었는데 이 아들이 그 유명한 비싼 스포츠카 있죠. 세계에서 제일 비싼 스포츠카를 타고 가다가 히치하이킹이라고 미국은 이제 옆에 가는 사람이 이렇게 차 좀 태워주세요 하는 그래서 태워주는 경우가 있잖아요. 태워준 사람이 이 차가 욕심이 나서 아들을 죽이고 차를 뺏어간 거예요. 그 유괴를 해가지고 죽이고 어디다 아들 시체를 버린 게 발견이 된 거예요. 그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스포츠카가 아들을 그렇게 데려갔네. 그런데 아버지가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억만장자인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게 사랑하는 아들을 잃었는데. 그런데 유일하게 그 아버지가 아끼는 게 뭐냐면은 아들이 좋아하던 개, 아들이 사랑하던 강아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강아지를 아들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나이가 드니까 이제 집에 있기도 싫고 둘이 이제 돈도 많고 하니까 이제 여행도 가고 크루즈도 가는데 집에 개 볼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 살아도 좋다. 그 집에 살아도 좋은데 개 밥만 꾸준히 줘라. 그래 결국은 장학금 주는 이유가 뭐예요? 개밥 주게 하기 위해서 개밥 꾸준히 하기 위해서 이제 장학금 주는 거예요. 자기들이 이렇게 못 보니까. 자,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UCLA를 하나님이 졸업하게 하셨대요. 믿음을 가지는 이제 나중에 목사님이 되셨는데 그게 사랑이라는 거죠. 내가 사랑하던 아들의 강아지도 끝까지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이 거기까지 가는 것이죠. 자, 사람의 사랑도 이렇게 큰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 느낄수록 너무 감사하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질 때는 얼마나 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적당히 사랑하시기 바랄까요? 서로 적당히? 옆집 아저씨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옆집 아저씨처럼 예수님을 적당히 사랑하기를 바라실까요? 아니면은 모든 것을 다 주고 사랑하기를 원하실까요? 모든 것을 다 주는 사랑을 원하시죠. 하나님 그분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무엇과 바꾸시겠습니까? 그래서 죽음보다 강한 사랑이라고. 이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 그러니까 사랑은 죽음도 이긴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이긴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이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것에 승리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이김을 좀 많이 주세요. 이김을 좀 많이 주세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승리하는 경험을 많이 주세요. 그 기도를 우리가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19절 읽을까요? 요한일서 4장 18절 19절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면 온전히 사랑하면 모든 두려움이 사라진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 참 가슴 뜨거운 말씀이죠.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때 두려움을 내어 쫓아주신다.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기를 원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사랑을 나누며 살 수 있죠? 아주 간단한 거예요. 너무너무 간단한데 안 돼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만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흐르는 만큼 우리는 사랑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는 시간이 귀한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있는 시간. 꿈을 꾸고 있어요. 꿈을 꾸고 있어요. 저부터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요. 무엇이냐면 하나님, 우리는 진짜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이 온 교회가 이 하나님의 사랑의 안에 앉아서 기도하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있는 그 시간을 가장 즐기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은 흘러나갈 거예요. 저는 그런 꿈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혼자는 안 돼요. 같이 하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같이 하면 되잖아요. 같이 하면. 하나님 우리 교회에 그 은혜를 부어주시길 저는 바라고 있어요. 우리 교회 그 은혜를 하나님과 함께 있는 시간, 이게 너무 충만해가지고 막 그 사랑이 흘러내려가는 것이죠. 우리는 이기적인 사랑을 하거든요. 우리는 사랑에 아까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멀어지려는 본성을 갖고 있어요. 우리의 욕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바쁜 일들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이 사랑을 부어주셔서 충만히 흐르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반드시 흐르지요. 그래서 오늘 8절 말씀 보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우리에게 있는 작은 누이는 아직도 유방이 없구나. 그가 청혼을 받는 날에는 우리가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할까? 그가 성벽이라면 우리는 은망대를 그 위에 세울 것이요 그가 문이라면 우리는 백향목 판자로 두리리라. 자, 아가서 맨 마지막이 너무 싱거워요. 또 그렇죠. 아니 막 지금 천상에 막 찬양의 노래가 지고 막 죽음보다 뜨거운 막 도장같이 새기라고 불도장을 새기라고 질투하는 사랑, 하나님의 소멸한 불같은 사랑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마지막에 8절에서 우리에게 있는 작은 누이가 나오고 또 우리가 듣기도 민망한 단어가 또 자꾸 나와요. 그죠? 듣기에 민망한, 아가서의 제일 민망한 단어들이잖아요. 자, 왜 이게 나오는가? 그래서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아가서 설교하는 걸 제가 한번 들어봤는데 이분이 이 마지막 8절부터 마지막이 이해가 안 간대요. 설교하시면서. 왜 아가서의 마지막에 처음으로 돌아갔나? 어린 그 아직 미성숙한 여인의 어린 그 소녀의 이야기로 돌아가는 거야. 왜 마지막이 이렇게 끝나지? 본인이 이해가 안 가신다는 거예요. 성경 주석이라고 목사님들에게 성경을 해석하고 이제 설교를 참고하기 위해서 성경을 해석해 놓은 여러 방면을 해석해 놓은 것을 주석이라고 하잖아요. 성경 주석. 그 주석집을 봐도 이해가 되지 않아서 이 앞에 아까 그 7절까지 하시고 뒷부분은 생략한다고 솔직하게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뒷부분은 내가 진짜 이해가 안 가는. 왜 이야기가 아가서 마지막에 나오는지 이해를 못한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이 구절이 나오는 게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이게 사람의 사랑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연인들은 자기끼리 사랑하고 남의 사랑에 관심이 없어요. 그냥 우리 둘만 좋으면 되는 거예요. 연인의 사랑은. 그러나 그게 에로스 사랑의 특징이거든요. 그러나 성경에 지금 아가서에서 말하는 것이 연인의 사랑으로 러브스토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무엇입니까? 이건 아가페 사랑으로 끝나는 이야기예요. 쉽게 말하면 왕의 사랑인데 왕의 사랑의 결국은 왕과 왕비의 사랑은 어디로 흘러야 돼요? 백성들에게 흘러야죠. 백성들. 왕과 왕비가 자기들만 짝짝꿍하고 끝나면 되겠어요.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은 흘러야 하는 거예요. 반드시 흘러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소원은 하나님, 나 하나님 뜨겁게 사랑합니다. 그 사랑해서 뭐 하려고요? 나 잘 되고 끝나려고요? 우리 가족 잘 되고 끝나고 우리 교회 잘 되고 끝나려고요? 아니죠. 그 하나님 사랑으로 세상을 섬기는 거예요.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리로 가야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결정적으로 실수한 게 무엇입니까? 선민의식이 뭐가 잘못됐죠?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다. 이방인들은 저 사람들은 지옥의 불쏘시개다. 진짜 유대인들이 구약시대에 이방인들을 지옥의 불쏘시개, 우리는 지옥의 불쏘시개였어요. 왜 그랬죠? 잘못된 선민의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유대인을 택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왕과 제사장 나라가 되어 누구를 섬기라고요? 열방을 섬기라고. 복음 전하라고 준 건데 누리려고만 했단 말이에요. 누리려고. 유대인의 결정적인 실수예요. 선민의식이 절대로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진짜 선민의식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은 좋아요. 그것이 뭐예요? 남들과 비교해서 나 혼자만의 사랑으로 외로운 외사랑으로 끝나버리면 안 돼. 이기적인 사랑으로 끝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이 아가서 마지막에 어디로 흘러요? 사람을 향한 사랑으로. 아직 어린 자에 대한 사랑. 작은 누이. 처음에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을 만났을 때 꼬무잡잡한 시골 처녀. 누가 보아주지 않는. 그런데 솔로몬의 눈에는 그가 보석으로 보이는 거예요. 자기 오빠들도 미워하고 어머니도 미워하는데 오빠들도 미워하는 사람인데 솔로몬의 눈에는 보석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제는 내가 성장했으면 나와 같은 자를 섬기는. 그러니까 우리의 고난은 반드시 사명과 연결되어 있다. 하나님이 자식 고난시킨 사람은 자식을 또 다른 사람을 섬기라고. 질병 고난시킨 사람은 질병으로 또 다른 사람, 아픈 사람 이해하라고. 물질 고난 주는 사람은 또 물질로 아픈 사람들 이해하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고난을 통과하지 않으면요 결코 체유를 못합니다. 그 고난이 너무 감사한 것이 무엇이냐면 다윗도 왜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냐. 그 사랑하는 사람. 왜 고난을 주시냐. 그 고난 통과해봐야 사랑을 알아요.
어리석으면 절대 잡혀먹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그 왕이 이방 나라와 전쟁하고 그 정치하는 곳은, 정치가 들어간 곳에는 보세요. 요즘에 이 뉴스 보면은 가관이잖아요. 요즘 뉴스 가관이잖아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 기도해요. 기도. 하나님 우리나라를 좀 바꿔주세요. 아니 대통령 인터뷰한 거를 그 기밀을 누설해놓고 끝까지 잘했대요. 자기가. 끝까지 잘했대요. 너무 마음 아프지 않아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우리의 리더십을 가진 사람들의 생각이 그거밖에 안 돼요. 자기 무엇을 위해서. 그래서 저는 그게 밝혀지고 국민들이 아니다 그러면 회개하고, 제가 실수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워요. 멋지잖아요. 내가 진짜 실수했습니다. 내 후배에게 너무나 큰 해를 끼쳤습니다. 저는 사실 그런 의도는 아니었지만 그러나 이게 그렇게 돼버렸네요.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또 오늘 실검 1위를 보니까 그 무슨 정신 상담하는 의사 얘기가 나왔더라고요. 너무너무 유명하신 분인데 그게 참사랑이 아니에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알게 해주신 거 감사하세요. 세상에는 참사랑이 없구나. 결국은 우리는 연약한 인생이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이 사랑의 본줄은,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흐르는 거. 결국은 이 사랑을 흘려보내야 돼. 많은 영혼을 오병이어 고기 많이 잡자는 얘기 아니잖아요. 오병이어가 고기 많이 잡는 이야기일까요? 153마리 낚은 데드로 이야기가 고기 많이 잡는 이야기가 아닌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익두스, 고기는 그리스도인을 상징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들. 결국은 우리는 사람 낚는 어부의 인생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사랑이 그래서 작은 누이에게 가는 거예요. 근데 어디에요? 그 누이가 만약에 성벽이라면, 우리가 지금 이제 그 누이가 청혼을 받는 건 예수님을 만나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를 위해 우리가 뭘 할까? 이제 예수님을 만난 그를 위해 뭘 할까? 그러면 그가 만약에 성벽이라는 가능성을 가진 사람이라, 나는 거기에 최고의 망들을. 여러분 영화 보셨죠? 영화에 얼마 전에 프랑스의 그 노틀담 성당이 불탄 거. 몇백 년 된 성당이 불탔는데 근 1000년 된 첩답이 무너졌죠? 1000년 동안 안 무너졌어요. 그 첩답이 얼마나 높아요. 그런데 그 망대, 성 위에 가장 아름답게 쌓아온 최고의 그 아름다운 망대, 내가 그를 은망대로 만들겠다. 지금 이 술람매 여인이 성숙하니까 나와 같았던, 버림받았던, 소외받았던 사람을 섬기고 싶은 거예요. 그가 문이라면 내가 백향목 판자로 드리겠다. 우리 교회 앞에 참 이게 낙엽송으로 해놓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이 위에 지금 낙엽송으로 딱 해놓으니까 얼마나 이뻐요. 할 때 옛날에 분홍색으로 촌스럽게 이렇게 해서 있었거든요. 우리 목사님들한테 우겨가지고 결국 다 뜯어낸 거예요. 안 하려고 해줄 걸. 안 하려고 그 분홍색 원래 놔두려고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낙엽송으로 다 깔아놓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겨서 자기와 같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비전. 진짜 행복은요, 사람 세우는 행복인 줄 믿어요. 우리가 눈 감을 때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우리를 추억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성공적인 인생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맛을 보지 못해서 그러죠. 사람이 선물이에요. 사실은 사람이 선물이에요. 주는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자식에게 해줄 수 있으면 얼마나 행복해요. 자식 입에 밥 들어가는 것만큼 좋은 게 없단 말이 이제 자식을 낳아보니까 알겠더라. 자식 낳기 전에는, 애들을 낳기 전에는 그 말이 뭔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자녀를 낳아보니까 그 말이 뭔지를 알겠는 거예요. 진짜 보람은요, 사람 세우는 보람이에요. 우리가 왜 이렇게 힘이 없는 줄 아세요? 선교도 왜 열심히 가야 되는지 압니까? 선교 가서 은혜 더 받고 와요. 사람들을 돕고 왔는데 우리는 내가 더 많이 채워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소그룹 리더하고 교회에서 자꾸 이렇게 성장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제일 기쁨은요, 사람 구원받는 기쁨이에요. 처음에 이게 믿음이 약하고 어색할 때는 전도해가지고 오면, 야, 저 사람 전도해 교회 오면 미안해. 교회 데리고 오면 오히려 미안해요. 교회에 대해서 별거 없다 그럴까? 아닐까?
내가 그 사랑을 표현하지 못하고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나한테 흘러나가질 않으니까. 너무 작게 흘러나가니까 미안해. 그런데 진짜 주님을 사랑하고 구원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한 영혼이 교회 오면 좋은 거예요. 나 때문에 저 사람이 믿음 가져서, 여기도 어떤 분의 끈질긴 전도 때문에 앉아 계시는 거잖아요. 나를 전도한 그분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그거예요. 그게 행복인 줄 믿습니다. 사람의 가장 큰 갈망이 무엇입니까? 위대함에 대한 갈망이 있어요. 우리는요. 아름다움에 대한 갈망이 있어요. 우리는 영향력, 지속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싶은 갈망이 우리 안에 있다. 이게 제일 큰 갈망들이에요. 우리에게. 아름답고 싶고, 위대하고 싶고, 영향력을 미치고 싶고. 근데 그 영향력이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되는. 그게 하나님이 우리 안에 넣어주신 갈망이에요. 그런데 이게 혼자 됩니까? 이게 사람을 섬길 때 된다니까요. 사람을 세울 때 기쁨이 있고, 그 사람이 나를 진정으로 인정하는. 근데 내가 가진 무엇 때문에 나를 인정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사랑 때문에 나를 인정할 때 기쁜 거예요. 내 안에 진정한 예수님의 모습이 있어서 그를 섬겼는데 그가 내 사랑 때문에 감격할 때가 제일 좋은 거잖아요. 사랑 주고 사랑 받고. 그래서 사랑은 그 사람의 중심에 있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계속 많이 말씀하시는 거 있어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때 이 사랑은 흘러나간다. 우리에게 이 사랑이 흐르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이 안 된다. 하나님으로부터 이 사랑이 은혜가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원점으로 돌려놔야 돼요.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우리의 삶의 모든 중심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사랑 중심으로 사는 것. 그렇게 살아갈 때 다니엘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열매들을 맺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이 너무너무 행복한 인생이 될 줄 믿어요. 저는 5년 우리가 10년 후에 막 행복해 죽었으면 좋겠어요. 까무러쳤으면 좋겠어요. 아름다운 인생. 진짜 우리 교회 멋진 분들, 막 우리 교회는 영혼 구원 때문에 막 헉헉대. 어떻게 하면 저 사람 전도할까? 이게 그냥 눈에 불을 켜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위해 좀 전도할까? 내가 어떻게 섬겨서 저 사람 예수 좀 믿어볼까? 이런 마음들이 막 불같이 타오르는 교회가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것이 바로 위대한 인생이에요. 10절 읽습니다. 10절 시작. 나는 성벽이요 내 유방은 망대 같으니 그러므로 나는 그가 보기에 화평을 얻은 자구나. 자, 이 술람 여인이 1장 1절에서는 뭐라 그래요? 나는 계달의 장막이고 검문 자다 이러다가 이 마지막에 10절에서 자기에 대한 고백이 나오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다. 다 내 거다. 이 사람 지나다니면서 다 내 거다. 그렇게 하고 살아야 될 것 같아. 다 내 거다. 저것도 내 거. 아버지가 주신 거. 자, 나는 성벽이라 그래요. 아, 성벽이 얼마나 위대해. 예루살렘 성벽이요. 너를 성벽같이 하겠다. 내 성문을 찬송이 되게 하시겠다. 사람들이 너를 성벽이라고 부를 것이다. 이사야 61절. 작은 자가 천을 당하고 약한 자가 강국을 잃을 것이다. 한 사람이 천을 당할 것이다. 내 유방은 망대 같단 말은 무엇입니까? 사람을 먹이는 능력이에요. 영적으로 먹이는 능력. 사람 살리는 능력. 아, 주여. 이게 목회자가 가져야 될 일입니다. 이것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가 보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화평을 얻은 자다. 이렇게 자기에 대해서 자존감이 막 엄청 올라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써주시니까. 그 위대한 인생이 된 거예요. 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 사랑을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반드시 이렇게 됩니다. 아가서 8장의 결론은 신자의 결론입니다. 이거는 반드시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오는 결론이 되는 줄 믿습니다. 11절 12절 봅니다. 시작. 솔로몬이 바알하몬에 포도원이 있어 지키는 자들에게 맡겨두고 그들로 그 열매로 말미암아 은천개를 바치게 하였구나. 솔로몬 너는 천을 얻겠고 열매를 지키는 자도 200을 얻으려니와 속한 포도원은 내 앞에 있구나. 예. 자, 그렇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랑이 흐를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 은천개를 드리는 인생. 열매 가득한, 오늘 보면은 그 열매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우리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의 비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달란트를 맡겨놓고 나가셨어요. 그런데 10달란트 만든 사람이 있고
5달란트 만든 사람이 있고 1달란트 거저 있다가 그것마저 빼앗기는 인생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은천개를 드리는 것처럼 하나님께 열매를 가득 드리는 인생, 가득 드리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이걸 마지막에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왜 마지막 아가서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포도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포도원, 가정과 교회가 있어요. 내가 섬기는 곳들이 있어요. 선교지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일로 사랑으로 사명으로 섬기는 곳이 있어요. 그곳에 하나님의 은천개의 열매를 주시는 거예요. 이 포도원이 막 향기 나는 포도원이요. 이 포도원이 풍성한 왕의 포도원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솔로몬도 거기서 열매를 얻고 그 포도원을 지키는 자가 200을 얻죠. 그런데 내게 속한 포도원은 내 앞에 있구나. 정말 내가 갖고 온 그 포도원은 누구 것이 됩니까? 내 거요. 왕의 포도원이 내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면 하나님 앞에 드린 인생, 오병의 인생 되면 우리가 했던 그 모든 거 천국에 가면은 하나님 다 받으시고 맙니까? 우리 주십니까? 다 주세요. 달란트에 비우면 5달란트 남긴 자에게 10고울 권세를 주잖아요. 결국 우리 것이 된다. 하나님 우리의 기업을 다 만들어 주시는 이게 참 기업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뭘 달라고 하나님께 빼앗으려서 그게 아니라 사랑을 막 평생 나눠줬는데 그 사랑 때문에 거저 주시는 거예요. 사랑 때문에 주고 사랑 때문에 받는 거예요. 자, 13절 보겠습니다. 13절 시작. 너 동산에 거주하는 자야, 친구들이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 내가 듣게 하려구나. 네. 우리 인생에 이 놀라운 열매들이 많이 맺혀지기를 소원을 합니다. 자, 그런데 13절 이제 14절이 마무리잖아요. 아가서의 맨 마지막인데 13절은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칭찬하는 이 술람 여인을 칭찬하는 말로 끝나고 마지막 14절은 이제 그 술람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화답송으로 마무리를 줘요. 그런데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너 동산에 거주하는 자야, 친구들이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 내가 듣게 하려무나. 자, 하나님과의 진정한 사랑을 가꾼 인생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다. 네? 그 사람을 사랑하게 돼요. 친구들이 내 소리를 듣고 싶어요. 어디 갔지? 여기저기서 나를 찾는 인생 되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나를 찾는 인생. 그 목소리를 듣고 싶어하고 그 사람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인생은 반드시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특징이 있어요. 일도 많아요. 여기저기서 나를 찾으니까. 친구들이 그냥 내 소리에 여기도 나를 찾고 저기도 나를 찾고 그냥 다 나를 좋아하고 여기도 오라고 그러고 저기도 오라고 그러고 일본에서도 오라고 그러고 앞으로 영국에서도 오라고 그러고 미국에서도 오라고 그러고 와서 좀 부흥회 좀 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부흥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찾는 사람들이 막 찾는 사람들로 만들어 주시는데 그런데 그러면 예전에는 그렇게 바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이 시간을 잃어버리죠. 바빠서. 바쁜 일 때문에 중요한 일을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람에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가 듣게 하려무나. 그 바쁜 가운데서도 하나님과의 함께하는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시간, 하나님과 교제하는 친밀한 시간,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시간을 잃어버립니까? 안 잃어버립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마지막 당부예요. 그 어떤 때에도 하나님과의 그 시간을 잃어버리지 않는 자가 되라.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친구들도 너를 기울이고 친구들이 너를 칭송하지만 그러나 내 사랑보다 하나님 앞에 앉아있는 그 시간보다 너에게 더 귀한 것은 없어야 합니다. 다니엘이 그랬잖아요. 요셉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 보십시오.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은 바쁘면 바쁠수록 더 기도하고 바쁘면 바쁠수록 더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지 않으면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마틴 루터가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종교개혁할 때 내가 종교개혁하기 전에는 바빠서 1시간을 기도했는데 종교개혁을 하다 보니 이제는 더 바빠서 3시간을 기도해야 된다. 3시간 기도하지 않고는 도저히 이걸 헤쳐나갈 수 없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우리가 합니까? 주님이 하시면 쉬워지잖아요. 이 모든 것이 주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첫 계명을 첫 순위에 놓는다는 게 그래서 쉬운 말이 아니라는 거죠.
저 여러분들이 이거 하나 아가서에서 건져야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오늘 하나님 이 은혜를 주세요. 주님과의 시간만큼은 빼앗기지 않게 해주세요. 그 어떤 우선순위보다도 주님과의 그 시간을 일정한 음식처럼, 그렇죠? 다윗은 하루 7번 주를 찾았다고 그랬잖아요. 하루 7번, 다니엘은 하루 3번. 그런데 그 사람이 잘못됩니까? 더 형통합니까? 오늘 사람이 찾는 자. 그래서 동산에 거주한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5장 1절 말씀이잖아요. 저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저 안에 거하면 이 사람은 많은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안에 거하는 자. 주님 안에 거하는 자. 너희가 나를 떠나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게 원래예요.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런 성도,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입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 신부를 칭찬하시고 당부하시고 나서 마지막에 이제 이 술람 여인 신자가 마지막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나와요. 14절 마지막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향기로운 산 위에 있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라. 아멘. 이 예수님을 향해서 내 사랑하는 자라고 하죠. 너는 빨리 달리라. 어디서 많이 보던 구절이에요. 무엇입니까? 이거 다른 말로 풀면 뭐냐면 내 사랑하는 분 빨리 다시 오십시오. 또 보고 싶습니다. 보고 싶습니다. 어서 다시 오십시오. 어디서 봤죠?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에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인생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근데 그 사람의 마음은 어디 있어요? 내 사랑하는 주님, 신랑이 다시 오시는 걸 맞이하는 것처럼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오신 날까지, 그날까지 주님을 향해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향기로운 산 위에 있는 노루처럼 주님, 주의 능력을 가지고 영광과 권세를 가지고 인간이신 예수님이 아니라 영광의 하나님으로 다시 오십시오. 주님의 이름은 향기롭습니다. 이것이 혼자가 아니라 함께 주님을 기다리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남은 자들과 함께 찬양하면서 이 어두운 세대를 돌파하면서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여러분 머리가 쭈삣 서지 않으세요? 요한계시록하고 야가서의 끝이 똑같다는 것을 이제 쌍둥이라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이 러브 스토리가 요한계시록의 웨딩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가서를 끝나면 요한계시록을 해야 되는데 전편 후편이에요. 전편 후편. 이 사랑을 완성한 사람이 어떻게 마지막 세대를 이어가는가? 사랑으로 21번의 엄청난 이 세상의 재난, 인나, 대 7번씩의 그 재앙 세상을 통과하면서 철로역정으로 주님 오실 때 당당히 시온산에서는 거룩한 신부로 새 예루살렘을 누릴 자로 영원히 주님과 함께할 영원히 이제부터는 영원히 주님과 떨어지지 않는 자가 되는 거예요. 교회와 신부가 단장되었다. 주여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 우리가 단장되었습니다. 우리가 영원토록 주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고백으로 사실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이 아가서를 마치면서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이 은혜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어떻게 될지는 전 모르겠어요. 하나님만 아셔요. 하나님은 꼭 한 걸음씩만 보여주시네. 한 걸음씩만 보여주세요. 한 걸음씩만. 한 번 가보면 이게 알겠고. 근데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진정 소원하는 건 저 여러분들이 사람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우리 성막교회가 이 마지막 때 순결하고 열정적인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불이 있어서 생명 살리는 마지막 때 남은 자로서 영광의 신부로 주님과 함께 칭찬받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우리 자매들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중간에 주님 우리 형제들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우리 손을 들고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잠깐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이 귀한 사랑이, 하나님을 향한 불같은 열정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는지 점검해보고, 만약에 우리가 이 사랑을 혹시라도 잠시 놓쳤다면 하나님, 이 불같은 사랑 내가 다시 누리게 하시고 불같은 은혜 누릴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 자리, 하나님의 사랑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 삶,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무릎으로 사는 이 삶, 이 삶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 첫사랑, 그 뜨거운 감격,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마음, 이 사랑이 흘러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해서 은망대와 같은 사람들이 일어나고 성벽과 같은 자녀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성령의 불을 주시고 이 시간에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이곳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불같은 마음, 하나님의 사랑의 인을 쳐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